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가운데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과 은혜에서의 타락, 은혜에서의 떨어짐에 대한 교리 부분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시간, 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에서의 14번째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 그럽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알미니안주의 항변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알미니안주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 교수님하고 당시의 자유사상가인 어떤 이하고의 논쟁 속에서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지게 되고 자유사상가의 그 생각과 성경 이해를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알미니우스 교수님은 더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게 되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라는 아주 정확한 형태로서의 5개의 항변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라는 이 교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것은 칼빈 목사님 시대는 아니었고, 칼빈 목사님의 제자였던 베자, 데오도로 베자가 제네바에서 학장을 했을 때에 그때에 그로부터 배운 것이지, 칼빈 목사님하고는 시대가 한 세대 다음 세대가 이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되고 그로부터 나온 알미니우스 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인 칼빈 목사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이 알미니우스 주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와 성경 해석을 가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주의 사상가의 견해와 칼빈 목사님은 참 많이 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극단화되면 어떤 주장과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단어, 배교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요. 타락이라는 단어, 배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칼빈주의의 진정한 칼빈주의이고,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가르쳐집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으로부터 과연 칼빈주의가 다 형성된 게 맞는가? 나아가서 정말로 칼빈주의의 원본이 칼빈 목사님 일지인데 그의 성경 해석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중심 일지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의 견인과 은혜로서의 떨어짐이라는 칼빈주의 5번째, 알미니안주의 5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배교나 타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은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어떠한 성경보다 배교와 타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주석,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배교와 타락이 있는 본문들을 과연 칼빈이라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어떻게 주석했는가?
과연 그 주석에서는 믿는 자의 타락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혹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과연 믿는 자가 믿음에 실족하고 타락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으며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움을 더해가고 성장해 나갈수록 그가 단순한 부분에서 이제 복잡한 이해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을 풍성하게 해간다면 그에 대한 이해와 견해는 아주 복잡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잡성이 다 옳은 건 아니라 복잡성과 단순성의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존재해야지만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주석을 칼빈 목사님이 썼을 때의 나이가 꽤 젊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분이 54살까지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칼빈 주석 가운데 히브리서에 대한 주해를 직접 다 글로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그 주해를 달았을 때가 1549년입니다. 칼빈이란 종교 개혁자는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1549년에 히브리서 주해에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한 40살 정도의 나이가 되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이제 각 주석마다 헌사를 씁니다. 헌사는 주로 당시의 왕들에게 헌사를 써서 보내면서 왕의 이름으로 이 책을 출간해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가르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로 쓰면서 로마 교황 또 카톨릭의 부당함과 잘못됨, 그들의 아주 어리석고 악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헌사를 대부분 씁니다. 헌사 자체도 양이 많았어요. A4지를 한다면 가뿐하게 5장, 10장의 헌사의 내용을 써가면서 로마 카톨릭, 그 다음 교황의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헌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벌어졌던 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헌사가 왕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그 헌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헌사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서, 유다서 같은 헌사도 그런 것 같아요. 공동서신의 헌사인데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불러들였던 트렌트 공의회에 대하여 그 잘못된 것,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트렌트 공의회 같은 여러 번에 걸쳐서 벌어진 그런 것도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헌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지기스문트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당시에 폴란드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러시아, 프러시아의 대공이었고 무스코비의 군주였고 상속자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왕이 어느 곳에는 영주이기도 했고 어느 곳은 왕이었고 어느 곳은 조금 지나면 또 상속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러한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히브리서 주해를 달아서 보냈을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런 히브리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주석됐는가를 살펴보면 정말로 40살의 젊은 나이인데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부당하게 좋은 칼빈이란 종교개혁자에 대하여 저주하고 욕설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좀 어리석고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대학원에서 칼빈주의 5대교를 중심으로 배우면서 저는 존 칼빈을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간략화시켜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갖다가 썼을 뿐이지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직접 썼던 책들도
기독교 강요라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고 난해하게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짜집게 해서 소위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장난친 것들이 많았지, 실제로 존 칼빈이라는 이러한 종교 개혁자의 직접적인 글,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이해들을 거의 하도록 신학교가 돕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에게 듣고 배우고 그의 칼빈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듣고 배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 칼빈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나 제가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그의 설교, 그의 주석, 또 그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책들을 구하면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존 칼빈으로 인한 칼빈주의라는 것에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책들을 구해와서 신학 서적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상은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하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가, 얼마나 많이 왜곡된 발전을 많이 해왔는가, 칼빈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칼빈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은 다시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와 주석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야 다시 본류로 돌리려고 본래적인 성경 이해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또한 나아가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결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성경 이해와 해석이 100% 다 맞다, 그렇게 되지는 결코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마지막 시간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배교, 주님에 대한 돌아서고 타락하는 그런 믿는 자의 타락이 나와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들에서 과연 존 칼빈 목사님이 어떻게 주해를 하고 주석을 달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또한 은혜로부터 떨어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의 성경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2장이었습니다. 2장 3절로 가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절에 대한 주해를 얼마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은혜가 위대한 것인 만큼 복음을 거절하는 일뿐만 아니라 등한히 하는 일까지도 형벌 또한 엄격함을 말해준다. 이게 복음을 거절한다, 그건 불신자이거나 또한 신자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복음을 등한히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하여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형벌이 엄격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평가를 얻지 못할 경우라면 형벌은 그만큼 더 우리의 망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징벌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분인 만큼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그만큼 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신자가 타락한다 이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 본문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좀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에는 3장 7절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배교나 타락에 대한 경고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어디에서? 너희 중에서. 너희는 지금 믿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말은 이미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염려해라. 그 12절 본문의 주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말을 한 것은 나는 문자 그대로 염두에 두는 편이 말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때문에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난다면 그들의 불신앙이야말로 고약한 악의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난다면, 신앙에 떠난다는 말은 신앙을 가졌다는 걸 전제하는 거지요. 그렇게 떠나면 그들은 정말 악의, 고약한 악의, 악의는 악한 뜻과 생각이죠. 그런 것과 연결된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는 즉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탈의 죄는 반드시 배신의 죄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자는 이 사악한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책은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칼빈이나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주의하고 설명하고 있지. 야,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아. 신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배신, 배교, 타락에 대한 본문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될 주석의 분량이 사실은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3장 14절입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구실로 육신의 방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신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소유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신앙, 믿음 때문이라면 그 소유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제가 이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을 많이 읽어보면 히브리서 핵심은 그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고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나오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배교. 그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그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 히브리서 주석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계속하여 누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주석을 읽어갈 때에 부분이지만 계속하여 발견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유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위대하신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좀 건너가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릴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불확실한 기초신앙을 끝까지 지속시키고 확실하게 진보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연약한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진보시켜서 믿음이 나아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다만 즉흥적인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똑같이 겸손하게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자는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약속을 포기해버린 자가 아니면 누구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돌이키시기는커녕 끊임없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할 때에는 예외이다. 그러므로라는 추론은 다른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조심성을 배우라고 지적한다. 바울이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로 하신 말씀과 같다. 그 다음 2절의 주석입니다. 2절은 4장 2절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도 듣는 일은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사실은 요즘에 이 칼빈주의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지식에 대한 동의라거나 혹은 그냥 신앙생활 삶이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는 식의 어떤 모호한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과 믿음의 상호 관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상호 관계란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말씀 역시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효과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인간에 대하여 근본적인 효력을 발생하며 구원의 능력을 갖지만 말씀의 결실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 6장 정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 주석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주석은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규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거절하는 계기를 주었다. 말하자면
타락이라는 것, 어거스틴 이후로 예정에 대한 운명론적인 절대 예정에 대한 신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 이해와 해석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에서 예정이 나와 있고 선택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해왔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교리나 이해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이 아니다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아니다 그랬냐 그러면 성경이다 그러면 타락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의 타락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믿는 자가 다시금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에는 결코 도달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같은 말씀이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이게 성경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 파는 노바티아누스라는 파입니다.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특히 노바티아누스 파의 사람들은 이 규절에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부인하기 위해서 탄약을 장진하기 때문이다. 탄약을 장진한다는 말을 쓰니까 당시에도 총이 개발돼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부인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번역상에 약간 난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므로 서구 교회의 교부들은 노바티아누스 파가 그들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절대적인 예정 같은 것으로 이 이단 사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바티아누스 파의 논지를 거절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 서신은 순수성을 부인하는 편을 택하였다. 이게 이 서신 히브리서 서신이 순수하지 않다. 말하자면 좀 억측도 있고 섞인 부분도 있다 하는 쪽으로 이 서구 교회의 교부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생각이 일단 알려진 이상 그런 우스꽝스러운 잘못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말을 완화시켜가지고 성경 본문을 완화시키는 이해로 보통이 아닌 또는 어려운 말하자면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 회개하는 게 보통 회개하고는 다르게 좀 더 어려운 회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화시켜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말의 원뜻으로부터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 성경 본문의 원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서부 이런 교부들이나 아니면 로바티아누스 파 등등의 사람들은 믿는 자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 목사님은 아니다. 성경 본문이 그대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후에 그것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수를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 문제의 중심은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문구 안에 있다. 타락은 두 가지 타락이 있는데 하나는 특수한 타락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타락이다. 그러나 특수한 방법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들은 그와 같은 타락에서 말미암는다. 이게 특수한 방법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축약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4절 5절 그렇죠. 이것을 모아가지고 특수하게 타락했다 하는 이야기로 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락은 뭐냐 그러면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타락이라 그러고, 그런 타락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 6장 4절 5절에 해당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수한 타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 이 특수한 타락이 여기에서 도적질 또는 거짓 증거 또는 살인 또는 술 취함이나 간음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죄인이 다만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범죄한 타락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타락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죄들을 통하여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 본문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타락이 본문에 대한 것이다. 타락한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빛을 가리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를 거절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다. 즉 그들은 전에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배교자들이다. 이런 일은 성령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는 한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십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자, 우상숭배죠. 또는 무지로 인하여 제1계명을 위반하는 자는 이 반역의 죄를 아직 범한 것은 아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기에서 떠난 배교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코 태만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태만은 무기력 상태가 되고 그 후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 5절의 주에서 뒷부분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한번 도달한 사람이 그 후에 타락한다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성령에 참여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난다. 주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리하여 이제 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간적인 예정론, 그 다음에 견인, 이중 예정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칼빈 이 종교 개혁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멈추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성령님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확실한 보증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은 치명적인 타락의 위험이 면제되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믿는 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식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믿어서 구원받은 자 속에서 택함 받은 자하고 그 다음에 믿은 자를 좀 구별하고 있는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택함을 받은 자하고 믿는 자를 동일화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 목사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40이잖아요. 40. 말씀이 정말 깊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아직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사람이 그가 100살이 된다 해도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이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택한 자들을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대한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그런 것이 어떤 경우다라는 것까지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경고다. 하루하루를 연기함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그의 약속을 거부하거나 멸시함으로써 그들의 강팍함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조리 멸망한다 해도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를 결코 다른 본문들이나 주석에서 성경에 대한 설명에서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절대 예정, 극단적인 절대 예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고 선택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서 이 타락에 대한 말씀에서 조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지 오히려 전혀 과거에 없었던 어떤 절대적인 예정을 태동시켜 가지고 새로운 신학 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을 종교 개혁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교리와 신앙을 집대성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가 새롭게 뭔가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만들었다가 아니라 집대성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 같은 목사님도 알미니안주의를 집대성했다라고 평가되지 알미니안주의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또 알미니우스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견해들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실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유사상가, 그 앞에서부터 있었던 자유사상가들의 견해를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 이해로 성경을 보면서 나타났던 그런 견해가 알미니안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그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점에서 중대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반역죄가 아닌 이상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그것이 지금 6장 4절 5절이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사실상 중대한 죄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키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죄와 이 4절 5절에 해당되는 중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또 다른 설명으로 한다면 성령님에 대한 이런 중대한 죄를 짓는 것, 또 나아가 특수한, 앞에서 특수한 타락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타락이나 죄나 이런 것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양자간을 구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대한 7절 본문이 있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7절은 이와 똑같이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받아 그 씨로부터 어린 새싹을 산출해 내는 자들은 계속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잘 익은 열매를 맺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농부가 해롭고 무용한 잡초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일뿐이다. 똑같이 무관심이나 타락된 탐욕으로 인하여 복음의 씨를 썩어져 버리게 함으로써 일생 동안 아무런 좋은 성장이나 진보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수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많이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짐짓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단지 그냥 고의로 짓는 죄다, 그렇게만을 해석해서는 이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는 게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는데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고까지는 근심죄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26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석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 박탈당했고 또한 분명히 멸망에 내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복수가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는 지적한다. 노바투스와 그의 일당들은 옛날에 세례를 받은 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죄사함의 모든 희망을 완전히 무차별하게 빼앗으려고 획책했었는데 이 증언으로 미끼를 삼았던 것이다. 이 짐짓죄에 대한 것으로 이 노바투스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로 인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식의 성경 이해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절의 정당한 뜻은 그것 자체만으로 아무런 외부적인 지지나 도움 없이도 노바투스 따위의 건방진 이론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사도가 죄인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짓거나 단지 믿었다가 안 믿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쉬거나 아니면 예수님 영접했다가 부인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를 이렇게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었다가 안 믿게 되는 경우는 사함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장 26절의 짐짓죄라는 것, 그것은 상당히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바투스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으로 해서 아무에게나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문제와 잘못에 대하여 성해방죄를 지었느니, 성해방죄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성해방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정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의 잘못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반역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일은 이미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므로 사도는 마치 만일 이미 누가 은혜를
알면서, 받은 은혜를 알면서 그리고 자진해서 버린다면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이 가르침이 노바투스의 잘못된 설명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배교자들에 대해서라는 것이 문맥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배교자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 말이죠.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본적인 이해가 그것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간음했다, 우상숭배 좀 했다, 그것이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은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인 이해이며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 재물도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절은 어떤 특정한 범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완전한 거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날마다 화해를 위한 초청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속량을 발견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구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은 죄사함에 대한 모든 소망을 박탈당한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놀랄 것이 못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비록 신자들이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신자들에게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은 언제나 그 위력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한 신자들은 완전히 무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결과 그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박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구절은 그들의 망언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의적인 악의와 그 자신의 의향대로 한번 그의 마음에 켜진 하나님의 빛을 꺼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아무런 변명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경외와 주저함이 없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멸시한 데 대한 무서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26절에 대한 주의를 했습니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율법을 버린 자와 복음을 버린 자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점은 어느 쪽이나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방법은 다르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을 신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형벌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사도는 이처럼 기독교를 버리는 일을 세 가지 형식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발 아래 밟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은혜의 성령님이 멸시된다는 것이다. 사도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비교로 들어서 망언을 강조하고 있다. 망언은 은혜를 잇는 것이다, 그 말이죠. 참으로 우리의 성화의 원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부질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짓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가르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피의 문제이다. 사도는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보증이 붙여졌을 때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과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은혜를 받는다. 우리의 이성을 믿음으로 비추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양자로 인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생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신 이는 은혜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29절에 은혜의 성령님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을 모욕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큰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 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 은혜를 무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모독을 대단히 엄하게 보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모독을 엄하게 보복하신다 해도 놀라운 것이 아니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발 아래 짓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시며 그들의 유일하시고 진정하신 안내자인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신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그에 대한 주의를 약간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죄사함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극도의 엄격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가공할 만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사도는 인내를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내던질 때는 저 약속된 보상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 일로부터 명백한 것은 믿음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의 기초라는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또 읽었습니다. 다음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대한 주석을 읽겠습니다.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뜻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싸움에 이길 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요한 사도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 현세의 모든 위험들과 모든 슬픔들과 불행들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이며 우리가 폭풍우와 비바람치는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이다. 사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다는 말의 동사형이 미래 시제인 것은 삶이 계속될 것을 보여준다. 더 이상의 설명을 위해서는 이 규절이 인용되어 있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된다. 이것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일보다 더 믿음에 위배되는 일은 없으므로 인간이 그 자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돌이켜주는 것이 믿음의 본성이다. 믿음의 본성이라는 깊은 통찰이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본성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서 사도는 헬라어 역을 자유로이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헬라어 역이란 말은 70인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도록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소명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 순종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목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이건 큰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보존이다. 이러한 은혜의 목적에 따라 은혜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보존이 된다 그 말이죠. 보존이 소위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39절의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9절 주석은 거의 다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11장은 넘어가고 12장이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장 일단은 15절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5절에 대한 주석을 읽겠습니다. 이 말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는 쉬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일이라고 주석합니다. 쉬운 일이며 그러기에 이 점에 관하여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거나 마음이 느긋해진 것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습격하기 때문이다. 지금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자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들어오는지 참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칼빈주의 5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마귀 공격, 마귀 역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오도된 칼빈주의, 잘못된 칼빈 목사님에게 발언하지 않고 칼빈 목사님이 체계화시키거나 체계화라기보다는 집대성한 그러한 방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닌 사람들이 혹은 데오도로 베자에 의하여 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극단화된 어떤 것은 선별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많이 제가 듣고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노력하고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그러니 극단적인 견인교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불강력의 은혜라는 극단으로 흘러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냥 받기 싫어도 다 받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 내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믿지 않을 때에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가운데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거나 마음이 느긋해진 것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습격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노력하고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사도는 은혜라는 말 안에 우리의 소명 전체를 포함시킨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협동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논의는 어리석다. 이건 지금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유사상가들인데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칼빈 목사님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주장해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협동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은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은사의 특성만 이야기해도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일부는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틀린 걸 알아요. 방언은사. 방언은사가 내가 하나님과 협동 안 한다고 방언은사 유지가 안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방언은사 나와요. 방언은사가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은사를 받은다면 은사는 계속 작용해요. 은사는 계속 역사에서요.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중보기도 은사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마음을 자꾸 일으켜요. 그 은사가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 안에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은혜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은사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은사를 제가 1888년 정도 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은사가 강했어요. 그러면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발걸음만 뛰고 걸으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술술술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협력하지 않아도 지금 일어났던 것이 은혜를 통하였어요. 이게 실제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하신 분이 계시냐 그러면은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은요 그런 감정의 격함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눈에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것은 회개를 계속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 살아온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마귀로부터 감정적인 혹은 정욕적인 회개는 자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해요. 그러면 그런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져요. 그건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몇 년 동안 누리고 살면서 급속한 믿음의 성장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울려고 의도하지 않는데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감정적인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살기 싫어서 우는 것은 많이 울수록 눈을 시력을 안 좋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은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시력의 감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원해지고 자유케 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음의 기쁨이 더 찾아오고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로 다 쓴 은혜가 협력을 해야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부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면 부정은 제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협력 없이도 역사해요. 하나님이 협력 없이도 역사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잖아요. 술 마시고 자다가 누워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협력 없이도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간증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방언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이게 뭐다냐?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방언은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언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기도생활을 막 하다가 방언이 터져요. 그러면 협력이 없는데 터지잖아요. 기도는 물론 협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방언 은사를 받도록 의도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도록 의도하지 않고 모를 때 은사를 받지 알아서 은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권면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권면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또 효력도 없이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유의지를 교훈과 권면으로부터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이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극단으로 흘러가면 과거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알미니안주의 또한 그에 대한 극단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부정하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주의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주의와 조심성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에 있는 모세의 규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율법을 공포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독초와 쓴뿌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그 후에 모세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여 아무도 형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꾀임을 받아 그 자신의 영혼을 죄 속에 버려두거나 또는 술 취한 자가 자신의 갈증을 자극하게 익숙해 있듯이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건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 풀어져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이 뿌리를 더 이상 자라나게 내버려 두면 쓴뿌리, 그 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 그랬어요. 타락하고 손상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사도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각각 자신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악독의 뿌리를 뽑으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그들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뿌리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러한 뿌리가 자라서 좋은 씨를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뿌리는 대단히 치명적인 악이므로 우리는 크게 조심하여 그것을 예방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더 이상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이 뿌리가 성장해서 더 이상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주애를 읽겠습니다.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는 에서입니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는 회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또 소용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사도는 경고한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가 완전히 거부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싶다. 그 앞에 이제 제가 빠지고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이 세상을 택하였다면 이제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느냐, 그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그런 경우는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지금 에서하고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에게나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죄인이 탄식할 때는 언제나 주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마다 누구나 그 자비를 얻지 않는 자가 없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언제니 나와서 자비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물은 소망이 없는 비인간적인 눈물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도 슬퍼하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러니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왜 못 얻었냐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칼빈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는 것은 이 일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러죠. 야,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요. 그런 식의. 당시에도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농담으로 말하듯이 임종시에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 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들은 격렬한 죽음의 고뇌로 인해 고통 중에 소리 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시간이 없구나. 믿으려 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 분들은 그냥 마지막 임종할 때 믿으셔요. 저는 그런 임종의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믿고 싶으나 안 믿어지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멸망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 주석의 부분에는 제가 어느 정도 거의 읽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부분만 더 인용하고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다서 같은 말씀도 유다서에서도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말씀도 그래서 너희가 단번에 얻은 그러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1장의 본문을 읽고 이제 그 부분만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만들고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에 대한 주석입니다. 나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을 너희 노력으로 믿음을 보조하는 것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용감하게 사단의 공격을 맞서도록 하는 뜻에서이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수없는 시련을 당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단은 항상 경건한 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며 쉴 새 없이 괴롭히지만 유다는 여기서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들어 경고하고 있다. 사단에게는 특별한 공격과 유혹의 계략이 있으므로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격퇴시켜야 한다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파레이세디산이라는 단어는 사탄의 무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 자를 이 감쪽같이 엉큼하게 파고드는 것을 뜻한다. 사단이 하나님의 알곡을 회방하려고 그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농부들이 잠들어 있는 밤을 통해서이다. 유다는 또 악마가 그들 속에 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악마가 그들 속에 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자신과 남들을 흉측하고 모독적인 죄악의 길로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불경건과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검소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의 핑계로 삼는 부류의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핑계로 삼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극단화시켜서 믿는 자들,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천국에 가게 한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칼빈 목사님은 가장 악독한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가리키는데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 말하자면 가톨릭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신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욕하며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은혜로 받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은혜로 받으니까 너희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그런 식으로 개신교들을 모독하고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혁파 개신교도들은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언제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강조한다. 반면에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생활로 온 세상을 천주교입니다. 타락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세속적인 교리로 성스러운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무리한 말을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유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사상가들에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자유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교수님도 자유사상가하고 만나가지고 그의 잘못된 것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자유사상가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알미니우스주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자유사상가들에 의하여 이해된 성경 해석과 견해들이었다는 것이지 알미니우스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말씀드릴 때는 5대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화 되었을 때 그때 1910년 또 그로 인하여서 항변이 제출되고 그리고 도르트 회의가 열리고 도르트 신조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알미니안 교리와 알미니우스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칼빈주의 목사인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칼빈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견해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린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견인, 성도의 견인, 또 은혜로부터 떨어짐이라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존 칼빈이라는 목회자는 주의종은 성경에 선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타락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주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읽은 이 주석은 우리나라의 번역이 좀 오래된 주석입니다. 1982년에 편찬된 거네요. 이 칼빈 주석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970 몇 년도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요건 좀 더 70년 판보다는 80년 판이 좀 더 신식판이죠. 좀 더 좋은 것으로 제재되어 있습니다. 1982년 판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총 신약 10권짜리에서 마지막 10번째 나와 있는 빌레몬서, 골로새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있는 주석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히브리서 주석 가운데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과거에서 극단적인 예정으로 해석되어 왔던 부분들을 성경 그대로 돌리려고 애쓰는 종교개혁자의 의지를 오히려 본문들의 주석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 40살에 쓰여졌던 히브리서 주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들이고 주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주의 종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길로 흘러가서 방종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입각해서 해석하고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며 거룩하게 살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